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은 이겼습니다. 인간이 두 번씩 겪어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천국 갈 때까지 겪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건 겪어야 돼. 이건 겪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세 가지. 그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이에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첫째 출생과 둘째 출생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단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첫 번째 출생,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 출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부모로부터 첫 번째 탄생이 있으면 두 번째 탄생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이걸 가지고 거듭남이라고 그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거듭나야 돼. 이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걸 거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뭐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다는 거예요. 부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또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내야만이 천국 가는데, 그건 뭘로 거듭나야 되느냐?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부모로부터 난 것은 부모로 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여기서 막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그 다음에 내가 이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부모로부터 났지만, 그런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육으로 부모로부터 났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항상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박애주의 사상으로 내가 살아갔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거듭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왜 두 번을 통과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다 출생했죠. 지금 출생했으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두 번째를 출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듭남인데 왜 우리가 두 번째 거듭나야 되느냐? 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라는 거면,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에 태어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배워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돌 지나면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A, C 그거예요. 그거 배워요. 욕 배워요. 욕심 부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에서 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종의 기업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의의 종으로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바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윤리적이 박애주의적으로 살아간다 백날 한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그래서 사람 한 번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간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첫째 인생과 두 번째 인생이 있어요. 그 첫째 인생과 두 번째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첫째 인생이 뭐냐?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 인생은 거듭나지 않은 인생. 그런데 둘째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죠? 이제부터 내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거듭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 누가 안 계셨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내 안에 일단 들어오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뭐만 있었어요? 나만 있었던 거예요. 자연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 거듭남은 결국 뭡니까? 믿음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길이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만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만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소욕.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책감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이건 심판 앞에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일단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는 대치된 상태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성령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으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 거예요. 욕해도 막 데리고 막 하고요, 별짓 다 해도 죄책감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서로 대립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죄를, 여태까지 이 죄의 문제라는 이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죄책감을 못 느꼈다고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 죄지, 이걸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보시지,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김옥복이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 좀 말 좀 해봐, 말 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금요 기도에 내가 1년 52주 빠지지 않고 나와야지. 한 주 나왔어. 다음에 나가지.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항상 내 안에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고민도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었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이거 참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으로서 내가 뭡니까? 이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이 죄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뭐예요?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 한번 보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 아까도 말했죠? 내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서로 거스린다고 그래서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은 기도 못하게 하는 거고, 그죠? 성령의 소욕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기도회로 인도하는 거야. 육체의 소욕은 나는 자꾸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근데 성령의 소욕은 자꾸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 서로 못 가게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부딪히는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내 안에 전쟁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구원받은 증거예요. 믿음이 싸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영이 거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서서 나와 깊은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민도 안 했는데 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도를 쉬었네. 내가 이 하나님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죄악과 타협을 너무 많이 했네. 이런 두려움들이 자꾸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령이 자꾸 나를 깨우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반항을 한단 말이야. 반항을 하게 되면 자꾸 반항하다 보면 성령의 소욕은 자꾸 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굳은 살이 박혀져요. 죄악이 굳은 살에 박혀진단 말이야. 그럼 굳은 살이 박혀지면 여러분 겨드랑이 살짝 아유 간지러워 이렇잖아. 근데 발바닥 발등을 긁어봐서요. 간지러워 안 간지러워? 감각이 없어. 이게 굳은 살이에요. 바로 예민한 반응은 옆구리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건강한 믿음이야. 그런데 아무리 긁어대도 아무리 찔러대도 아무리 별짓 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내 영적인 신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단계까지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 한번 이렇게 단계가 되게 되면요, 여러분 가장 복이 뭔 줄 아세요? 회개의 영이 들어올 때 복이에요. 회개할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면 그건 저주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다. 이게 자꾸 쌓여지면 결국은 뭡니까? 무감각 상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겁주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천국에 가려면 한 번 태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니,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남이랬어요. 근데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모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천국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는 때로는 외로워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다 복이 되고 만사형통이 된다는 말씀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믿음 지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야. 이건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평안, 기쁨, 희열, 감격, 여기에 또 이 보상이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는 뭐가 통과를 우리 앞에 있냐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번 태어났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이 한 번 죽음으로써 끝나는데 두 번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죽는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두 번 죽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자, 요한계시록의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여러분 다 귀 들고 계시죠? 다 들고 계셔요?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요,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한쪽 귀가 잘 안 들려. 또 안 좋은데, 뒤끝이 있는데 안주 금식 때문에 아주 그냥 드럼 여기 목사님 찬양할 땐 좀 조그맣게 쳐줘. 이 동인이는 동의를 잘해. 썰렁했어요. 지금 잠깐 얼음이 됐어.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절간에게? 성령은 누구에게 주셔요? 교회에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 성도가 있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자의, 아까도 말했지만 거듭나고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 인생으로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대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많은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의 헌신에 뛰어들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끝까지 참아내며 믿음을 고수한 자에게는 마지막 인생의 딱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둘째 사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게 뭘까요? 거듭나고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둘째 사망입니까? 무슨 생명입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마지막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죽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믿음 따라 죽었던 자들이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 딱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고 내 인생으로 살고 지 멋대로 살고 그리고 살았던 자들이 딱 이 사람도 무슨 부활로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달라요. 이해되셨습니까?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뭐의 차이냐면요, 믿음 하나의 믿음 차이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야.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여기에 생명의 부활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믿음 지키게 몸부림치는 인생,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 딱 재림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딱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 재림했어요. 그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세워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딱 부활한 자를 세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게 영원한 심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 말이 아무것도 첨가된 게 아니에요. 첨가된 거 있다고 한다면 청년들한테 너 왜 목사님 같이 가시죠? 이런 얘기만 첨가된 거지 그 외엔 다 성경 말씀이야. 이해되셨어? 형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부활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하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얘기예요. 다 죽어요. 그 죽은데 마지막 심판한 때는 뭐냐?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인데 그 심판이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심판의 부활은 뭐냐? 성령이 없는 자예요. 예?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쓸데없는 거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헛된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너무 많아요. 시간 금방 가요. 세월 금방 가요. 세월 인생 금방 60이야. 저보다 형님들 누님들은 저 어린 것이 저거 60이 뭐예요? 60이 지금 70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인생 별거 없어요. 금방 가. 그런데 허비하는 인생 살아가지 말아요. 헛된데 쓸모없는데 바로 소모적 삶을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난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중요한 거 얘기겠어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누구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자, 거듭났어.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오해받고 멸시당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지한 자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은 뭐가 없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심판의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세 가지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출생이 있고, 첫 번째 출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서 그 인생을 마감했다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이게 기회가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이 있고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항상 만사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까?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가시밭에 백합화 뭐지? 예수 향기 날리네. 가시 속에서 백합화 피면서 백합화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경험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활활 피어오르서 그 풍겨 나오는 응답의 향기는 고난에서 주님 붙잡고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못 느끼는 거야. 예? 못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옛날 80년대, 70년대, 80년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여러분 계시오. 오정복원 삼박자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면서 복을 받으라 다 된다, 만상토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에서 붙드는 십자가, 거기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향기고 능력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 후 주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뛰어넘어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섰대. 그때 한 번밖에 태어난 경험이 없는 자는 2번 죽어야 돼요. 한 번밖에 태어난 경험이 있는 자는 2번 죽어야 되나? 그러나 2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고닫고, 앞으로는 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학생부 잘 들어요. 앞으로 5년, 10년, 앞으로 2013년도에는,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 비슷한 건데요, 2013년도 정도 되면 전 세계의 경제적인 대공황이 2023년도, 제가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집사람이 저 사인을 내려줘가지고 이제 알았네. 2013년도 정도 되면요, 경제적인 2023년도도 내가 머리 검사 받아야 돼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불을 받아야 돼. 2013년도가 아니고 2023년도 되면요, 경제적인 대공황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여러분이 펼쳐져요. 너무 자유로운 시대, 너무 편리한 시대 속에, 스마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른 사람은 아니다 할 때 나는 기다, 다른 사람이 비질레 할 때 난 진리다라고 끝까지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희귀하게 들릴 만큼 여러분들에게 희귀하게 들려질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영혼이 책임질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붙들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 수 있죠? 학생들, 그 시대가 와. 정말 예언이야. 이건 예언이에요.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들어옵니다. 무서운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난리와 난리, 기근과 전쟁, 이런 위협들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모든 세계들을 정황으로 볼 때 정말 복잡 미묘하게 꼬여지고 있는 상황 앞에 여러분, 저 어디 하나 기독교 편에 들고 있는 언론도 없고, 계속 뭐 한 건수만 잡으면 결국 막 대형교회 치고, 교회 치고, 목사 치고, 성도들 치고, 하나님 운운하고 예수님 신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올려놓으면 귀가 자꾸 마르고 닳도록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희석돼 버리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까지 진리와 비진리 앞에 혼란이 올 때, 그때 꽉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